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할게요.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왔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이고요. 함께 공독하도록 할 텐데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보시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나한테 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눈을 열고 죄를 조심하며 해가 지도록 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진심을 받아들이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다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깜빡하고 드리지 못한 광고가 있어서 오늘은 저희가 명절을 맞아 목장 모임과 식사가 한 주 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나서는 각자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편하게 식사하고 교제하고 하시면 되고 공식적인 모임과 식사는 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저희가 이해되고 납득되어야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볼 때 이해가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에베소서의 마지막 챕터를 나가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성경의 제목에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그러니까 발은 땅을 딛고 사는데 얼굴은 하늘을 보고 사는 새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온갖 하늘의 신비를 경험하지만 또 치열하게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존재들,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몇 주간 나올 텐데요. 오늘은 가장 먼저 거짓말은 참말로라는 제목으로요. 거짓말과 참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다면 바울은 그 모습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바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 한 가수가 음주운전을 한 일이 있어요. 아주 큰 이슈가 됐어요.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아주 진짜 앞날이 창창한 친구였거든요. 그냥 성실히 자기 재능만 갖고 살아간다면 자기도 큰 부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며 살 수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가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어요. 안타깝고 충격적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 친구가 자기 매니저에게 그 음주운전한 사실을 뒤집어 씌우게 된 거예요. 자기가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물론 겁이 났겠죠. 어떡하나. 음주운전을 한 것도 충격인데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충격이 돼요. 여러분 이미 다 누군지 아실 거예요.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을게요. 만약 그 청년이 너무 무섭지만 내가 했다고 진실하게 말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끝끝내 어떤 자신의 이익과
욕망 때문에 지은 죄를 외면하는 거짓말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일단 자기 명성을 잃었고요. 자기를 위해 투자하고 자기를 위해 헌신한 수많은 동료들, 그 다음 자기가 아껴둔 수많은 팬들도 불행하게 만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똑같이 의도적으로 했던 거짓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의도하지 않은 거짓말도 있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거짓으로 판명된 것들, 또 그것들 중에는 정말 지금 돌아보면 제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창피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냥 단지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던 거짓말도 있지만 정말 심각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만약에 그 일이 지금 SNS에 터진다면 내가 정말 어디라도 숨고 싶은 아마 어쩌면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사실상 아직 발각되지 않을 뿐이지 발각되지 않은 거짓말쟁이들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이 거짓에 주목합니다. 아마도 이 모습이 우리가 옛사람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에서 가장 오래된 그 옛사람의 바탕과 근본이 되는 모습이었나 봐요. 또 그래서 이것을 벗는 것, 거짓을 버리는 것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첫 번째 증거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거짓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사전에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과장하는 것 혹은 부풀리는 것, 축소시키는 것, 은폐하는 것, 때로는 불의에 침묵하는 것 등등등 많이 있겠죠. 근데 오늘 저희는 성경은 하나님은 이 거짓을 뭐라고 하시는지에 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헬라어로 풀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본문은 헬라어로 이런 뜻입니다. 거짓은 진리를 말할 때 버려진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짓은 진리를 말할 때 버려진다. 네, 거짓과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동전의 앞면처럼 같이 있나 봐요. 마치 여러분 선의 부재를 악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악을 창조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선의 부재를 악이라고 하듯이 진리의 부재가 바로 거짓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 거짓을 버리는 것과 참말을 하는 걸 나누지 않고 지금 한 구절 안에 같이 등장시킵니다. 즉 거짓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속이는 게 아니라 진리가 아닌 것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사실인 것처럼 꾸미는 거든 아니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왜곡하는 거든 심지어 아무 말도 안 하면서 그냥 동조하는 거든 혹은 잘 모르고 말하는 거든 상관없이 진리가 아니면 전부 거짓이라고 합니다. I'm the truth. 내가 그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게 따로 있어서 예수님이 그걸 너무 잘 지켜. 그래서 예수님 진리에 가깝네 이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벗어난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은 다 거짓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진리를 왜곡하는 거기서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에서 우상 숭배라는 게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다음 요한계시록 시작. 개들과 점순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느니라. 거짓이 개나 살인자, 음행하는 자와 동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편입니다. 시작.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멘. 어때요? 점점 그 수준이 굉장히 엄중해지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윤리적인 거짓이 아닌가 봐요, 하나님께는. 왜냐하면 이 거짓이 진리에서 벗어난 대표적인 옛사람의 잔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있기 전에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어때요? 그저 내 욕망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네. 개처럼 힘을 모으고 돈을 모아서 그걸 갚아야 비로소 내가 안전하다고 여기며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나타나죠? 네. 음행, 살인, 범죄 이런 것들이 막 일상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의 상태라는 거예요. 즉 자기가 주인이 되는,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 내 거야 라고 하는 인생관으로 시작된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보통 회심을 하잖아요. 맞죠? 회심을 해. 그럼 어떤 간증들을 많이 하죠? 아, 내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전에 사람들 다 속았다. 나는 그게 행복인 줄 알았다고. 그게 내 인생인 줄 알았다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이런 말씀들 하시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에 보면 이 거짓의 속성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것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거짓이 바로 사탄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네이처, 본성. 그 모든 것의 바탕이래요, 거짓이.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라는 성경에 보면 인간의 죽음, 그러니까 죽음보다 먼저 나온 게 이 거짓이잖아요. 그 정말 간단한 질문 하나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 사탄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정말 그러시더냐? 라고 아주 짧은 질문 하나 던지는데 이게 이제 인류의 거짓의 시초가 되죠.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죽는다, 먹으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와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요? 라고 해요. 사탄의 이 질문을 받아요. 뭐를 덧붙인 거죠?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해서 죽을까 하노라. 즉 죽을 수도 있지만 안 죽을 수도 있다. 어떤 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은 우리 아까 성경에도 읽었지만 사단에게 여러분이 틈을 주는 첫 번째 키가 됩니다. 여러분이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껏 함부로 여러분을 대할 수 없어요. 새 사람이 되면. 그런데 틈을 주면 그 틈을 통해 우리를 속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틈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거짓이 첫 번째.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면 가장 먼저 생기는 변화가 뭔지 아세요? 거짓에 대한 불편함이 생겨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그리고 거짓에 대해서 자꾸 몸부림을 치게 되고요. 온갖 가책들이 좀 생겨요. 그래서 이 거짓에 대한 몸부림이 사실상 오늘 우리 설교의 주제인데요. 제가 두 가지만 나눌 거예요. 대표적인 건 뭐냐면 세속적인 가치관인 거죠. 세속적인 가치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우리가 옛사람처럼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게 전부라고 믿는 가치관이에요. 어떤 교묘한 거짓들이 있냐면 이런 거죠. 어차피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인데 양심의 가치가 잠시 눈 한번 감으면 그만이야. 그리고 앞으로 평생 행복할 수 있어. 하게 돼요. 심지어 하나님도 너가 행복하게 바라셔 하면서 부추기는 거죠. 교묘한 거짓을. 물론 우리가 행복하게 바라세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진짜 행복이 뭔지 몰라요. 네. 내 욕망대로 되는 게 행복인 줄 착각하는 거죠. 우리를 더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욜로. 인생은 한 번뿐이야. 즐겨. 얼마나 교묘해요. 대표적인 거짓말이죠. 인생은 한 방이 아니라 한 번뿐이 아니라 영원하잖아요. 영원하잖아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시다고 믿는다면 자, 양심의 가책이 있더라도 눈 한번 질끈 가리면 될 거라는 말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당한 절차도 없이 교회를 세습하거나 그러면서 어차피 시간 지나면 성도들은 모를 거야. 다 잊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새 사람이 되는. 그래서 이러한 말과 행동들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에게 전부 거짓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속이라는 말은 아주 쉬워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로 세상을 살아가는 시스템이에요. 간단하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있다고 믿는다면 이 말들은 우리에게는 거짓이 된다는 거예요. 그 거짓에서 수많은 어떤 거짓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죠. 물론 근데 이 얘기는 저는 그냥 옛사람으로 살 거예요. 그러면 좀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런 건 거짓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때는 무엇이 진리인가 하는 것보다는 내가 무엇을 진리로 믿는가, 그게 훨씬 아마 여러분의 참과 거짓일걸요. 그럼 뭐 줄을 서다가 새치기를 하는 것은 센스죠. 센스. 네. 장부를 속여가지고 탈세를 하는 건 지혜죠. 오, 내가 그걸로 돈을 더 벌어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요. 운전자를 바꿔가지고 징계를 면한 거예요. 아까 그 가수가. 옛사람들끼리 모이면 뭐라 그럴까요? 야, 너 잘했다. 하지 않나요? 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렇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모든 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뭐 사실이 아닌 걸 말하기 때문에 아니라 이 땅의 어떤 욕망과 형통이 우리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좋은 직장 취직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기세가 우리 부모님들이시죠. 네. 그러나 그럼에도 그걸 추구하는 여러분의 가치관에 사탄의 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참말을 하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윤리적인 요구가 아니라 신앙적인 요구입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이 부분에 새 사람이 된 이후로 몸부림을 쳐요. 목사가 된 이후에도. 혹시나 이 세속의 가치가 어느새 머물게 될까봐. 뭐 아주 작게는 카톡 하나를 올려도 혹시나 내 의의를 드러내는 건 아닐까 몇 번이고 살피게 되고요. 또 제가 성우 형제에게 영수증을 제출할 때도 혹시라도 내가 이 제출을 교묘하게 좀 속이는 건 아닐까, 할인받은 내역까지 다 이렇게 살펴보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들어오니까 제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받을 때 기도할게요 라고 말은 하는데 그게 나의 신실함을 이렇게 드러내는 어떤 인사치레는 아닐까 돌아보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매주 하는 설교도 제가 혹시나 과장법을 써서 교묘하게 진리를 피해가거나 하는 건 아닌지, 매주 우리 전사님 영상을 다시 올려주시면 그걸 보면서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살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이제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을 오래 해봤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마 이 세속화는 여러분이 훨씬 힘드십니다. 저는 그래도 늘 기도와 말씀을 업으로 삼으며 살아요, 지금. 근데 이 물질주의, 매트리얼리즘, 그러니까 성공주의, 뭐죠 이게? 그러니까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만 전부라고 있는 세상에서는. 근데 이 세상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은 이미 완전히 자리 잡은 수많은 거짓들에 동화되지 않고선 아마 살아남기 어렵다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탄의 틈이 조금 열린 게 아니라 그냥 슝슝 그냥 활짝 열린 곳에서 여러분이 진리로 정직하게 산다? 와, 이건 아마 여러분이 살려고 흉내만 내셔도 어마어마하게 치열할 겁니다. 정말. 그래서 어쩌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실현되는 곳은 바로 여러분의 일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여러분 때문에 모든 사탄의 틈이 막혀지게 되길 바라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또 오늘의 이 거짓은 개인의 몸부림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의 몸부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아멘. 그냥 각자 개개인이 거짓을 버리라고 끝나지 않고 누구와 함께? 이웃과 지체와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진리에 정직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는 한 지체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기도를 응답받고 싶어. 너가 나 혼자 기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너희는 한 몸으로. 그러니까 너 한 명이 거짓에 빠지면 함께 거짓에 빠진다. 세 사람이 됐어? 그렇다면 너희가 이제 앞으로 성장하려면 너희는 서로 연결되어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진리도 서로 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은 진리를 제외한 그 어떤 것도 발붙일 수 없는 곳이래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초대교회, 인류 최초의 교회에 이루어졌잖아요. 한 부분 때문에. 혹시 아세요? 하나님이 이 한 몸 된 공동체에 도저히 거짓이 발붙일 수 없게 보여주셨어요. 본보기를. 첫 번째 최초의 교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설교가 뭔지 몰라요? 모든 재산을 팔아서 베드로 앞에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가난한 지체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대. 플로잉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나바를 매우 존경하면서 야, 저 사람 우리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르잖아. 별명을 붙여줘요. 근데 그 별명을 들은 한 부부가 어느 날 바나바를 보고 시기를 합니다. 그 이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예요. 자기들도 존경받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도 바나바처럼 재산을 플로잉하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재산을 팔려고 봤더니 너무 많네. 전부를 드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성경에 뭐라고 있죠? 절반만 드리자. 근데 여러분, 절반이 어딥니까? 대단하잖아요? 네? 근데 아까 하나님은 X가 아니라 거짓이 공동체에 발붙일 수 없게 하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절반만 드린 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절반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전부를 드렸다. 바나바처럼. 사람들 어땠을까요? 와, 제2의 바나바다 하면서 막 열광을 한 거예요. 자기들도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을 하나님이 문제 삼으십니다. 다 모인 자리에서 베드로가 앞에 나와요. 아마 베드로가 성령께서 알려주셨겠죠? 베드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부릅니다. 그리고 책망해요. 뭐라고 책망하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처음엔 조그만 틈이었겠죠? 근데 이제 아주 대로를 열어줬나 봐요, 이 부부가. 여러분, 이 길로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습니다. 정말 무섭죠? 지금 이게 무슨 구약시대도 아니고 지금 우리랑 똑같은 신약시대. 하나님은 왜 이 무서운 일을 인류 최초의 교회에 보여줬을까요? 사탄이 역사할 틈을 만들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다짐. 앞으로 이제 이 교회 다음에 수많은 교회들이 생길 텐데, 언제가 조선 땅에 저 민들레오시라는 교회도 생길 텐데, 그곳에 거짓이 틈타지 못하게 진리로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 사람을 속인 게 아니야. 하나님을 속인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 함께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서로에게 함께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그러니까 뭘 만들어준 거예요? 사탄의 틈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비상사태죠. 야, 비상이다. 그래서 이걸 보여준 거예요. 제가 초등부 섬길 때 한 아이가 엄마에게 질문해요. 엄마,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뭐가 더 나빠?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도둑질이 더 나쁘지 이놈아. 그때 아이가 뭐라? 엄마, 근데 도둑질하면 되돌려줄 수 있잖아. 근데 거짓말은 어떻게 되돌려줘?
여러분, 거짓은요, 왜 이렇게 새 생활에 맨 앞에 나왔을까요? 모든 사단의 본성이잖아요. 모든 앞으로 나올 그 열매의 시작입니다. 거짓은요, 적어도 3명을 동시에 죽여요. 첫 번째, 거짓말하는 나. 놀랍게도 거짓말을 여러분이 하면 아까 틈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사단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덮기 위해 최소 7가지의 거짓말을 더해야 합니다. 신기해요. 틈을 한번 주면 최소 그걸 덮으려고 7개의 거짓말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 해보셨고 저도 해봤으니까 알 거예요. 이걸 하잖아요. 이 틈을 주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의 말을 안 믿어요. 싫어하게. 왜? 내가 진리를 떠났으니까 상대도 의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굴 죽여요? 나의 거짓말을 들은 사람. 예를 들어 식당에 밥 먹으러 갔어요. 근데 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파이가 나왔다고 한 거예요. 그 식당 어떻게 돼? 어떻게 돼? 그 식당 죽어요. 정말. 하물며 나와 지체로 연결된 그 사람들, 지체들을 거짓으로 대한다?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마지막, 공동체가 죽어요. 연결되어 있어서 독버섯처럼 퍼져요. 그래서 무너지는 공동체의 공통된 그 시작은 다 똑같이 이겁니다. 교묘한 거짓을 방치하는 거예요. 거짓과 세속화에 대한 진리의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거짓이란 진리에서 떠난 상태의 형상들일 뿐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단지 기도한다고 해놓고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거든, 음주운전했는데 자리를 바꾸는 거든, 우리 눈에는 와 이게 엄청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은 사탄의 틈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것을 위해 서로에게 참 말을 해줘야 합니다. 조금 아프더라도.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기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 교회를 다니시는 거고 여러분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가서 그냥 설교 듣고 1시간 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우리는 뭐죠? 어떻게 해야 돼요? 냉정하게 예수를 참이라고 믿고, 목사가 잘못된 일을 하면, 성도가 잘못된 곳에 가면 참말을 해줘야 돼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우리 틈 생겨요. 목사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나도 죽고 우리 애들도 죽고 다 죽어요. 우리 안에 옛사람이 보여. 그럴 때 진리의 근거에서 그건 당신이 아니야. 그건 당신이 아니야. 속지 마. 바로 잡아주는 게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짓은 용납도 안 되고 합리화도 안 돼요. 왜? 다 죽으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말과 행동은 다 거짓이라는 확신으로 서로에게 권해야 돼요. 또 하나, 대신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거짓을 버리고 참말을 한다는 게, 때로는 여러분 해보시면 참고 기다려야 하는 침묵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두렵지만 직언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정직한 건 뭐냐면 단순히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정직이란 이유로 얼마나 이 사람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지 몰라요. 야, 팩트야. 야, 이게 너야. 신기하죠? 아니, 틀린 말은 아닌데 왜 힘드냐면 참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참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왜? 바로 진리인 사랑이 없을 때.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 대한 사랑이 전제될 때야 비로소 여러분은 참말이라는 게 뭔지 이해될 거예요. 인간의 수준에서 참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하지 않은데, 우리가 옳지 않은데 진리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모두 자유해지는 거예요. 거짓이 발견돼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통회할 때도 그래, 우리 한 지체지, 이걸 기억하면서 사탄의 틈을 막고 몸을 살리려는 그런 간절한 애정으로 참말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희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하면서 동시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지체가 되느니라 하신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거짓은 왕좌에 있고 진리는 단두대에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참말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이번 명절 작은 거짓이라도 진리로 반응해 보세요. 내가 확신한 건데 여러분의 가정은 바로 바뀔 거예요. 바로. 거짓이 진리로 대체되는 순간 우리 삶은 바로 바뀝니다. 그게 세 사람의 특징이에요. 기도할게 라고 했던 카톡이 거짓말이 되지 않게 해보세요. 교묘히 속인 가격표 다시 제대로 붙여보세요. 가장 가깝다고 아주 사탄의 틈을 활짝 열어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가장 한 번 말했던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진리를 말하려고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바로 바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렇게 거짓을 참말로 바꿔가시는 모든 기도의 가족들, 명절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설교 들었으니까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이 옛사람의 뿌리, 동시에 새 사람이 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 오늘 들은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사단의 틈을 막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문을 열고 싶습니다. 근데 두려워요. 성령님, 용기를 주세요. 제 자신에게, 서로에게 진리를 말해보기 원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고 함께 힘을 내고, 특별히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가장 함부로 대하며 가장 옛사람으로 대한 그 가정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다. 우리 한 1분만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명절